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식사하셨습니까? 네. 어, 계속적으로 저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저 사랑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제목을 보시면 이게 사랑 사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논하고 또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되게 먼저 감동되어지고 새겨져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는 정서의 교감도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선포도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눈 채 그 사랑으로 전파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 할 때 반드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씨앗이 뿌려지는 그곳에 사단도 가라지를 뿌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와 진실된 씨앗과 가짜 씨앗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질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보면 요한일서 전체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실천적인,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사이에 실천적인 말씀이 있는 그 중간에 굉장히 교리적인 이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주제로 보았을 땐 조금 쉬어가는 것 같으나 그 신학적인 무게감으로 보았을 때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그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짜 우리가 선택할 만한 것이고 무엇은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이 분별의 말씀은 훨씬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에 이 분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일전에 요한에 관련된 말씀을 처음 서두에 들어가면서도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이 사역할 당시에는 예수님이 떠나가신 지 한 70여 년이 흐른 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있었고 이단의 사상들이 태동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바르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AD 100년경에는 사회적으로는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점점점 심화되고 있었고 영적으로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판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어보셨을 때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와 싸웠다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시기상 이 사도 요한이 사역했을 당시에는 영지주의와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때는 거의 AD 200년에 300년경이거든요. 100년의 시차가 나타나는데 그 100년의 시차가 체계화되기 전에 이미 비슷한 흔적들이 이 사도 요한의 때에도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행과 여러 가지
그 유혹과 그리고 박해라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초대교회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것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명령은 영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사도 요한은 영을 분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핵심과 변두리에 있는 것들을 잘 구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핵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씨가 되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이 포장되는 것이 없이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 버려지더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어떤 것, 그것을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면은 교회를 향한 핵심 명령 딱 하나가 주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분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보이는 것들 속에서도 너무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복음을 왜곡하고 예수님을 왜곡하는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었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적인 미혹과 영적인 혼탁함은 그 시대만의 저류물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혼탁함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뭐 영지주의라 얘기를 하고 신앙적인 걸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에 생각하는 이단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독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정서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워낙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현실적으로 손에 무엇이 쥐어지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영적인 독소 조항에 대해서 우리는 간혹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를 이야기하지만 언젠가부터 교회 내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들, 영적인 생명력을 쫓고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둔감한 경우를 발견하게 되죠.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에 기도 제목도 얘기 많이 드리는데 내가 무엇에 정말 초점을 두느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느냐를 두고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들이 사실 언제부턴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매들과 외적 상황의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은가요? 제가 이틀 전인가 새벽기도 시간에 그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언제 읽었던 한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보다는 서문이었는데요. 그 책을 기록한 이유를 말씀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가 항상 성장해 가고 교회 안에 뛰어노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목양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성도들의 기쁜 얼굴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너무 슬펐던 거예요. 왜 슬펐을까요? 그걸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그분에게 말씀해 주더랍니다. 몇 명이나 회심했을 것 같니? 근데 목사로서 그 말에 대답을 못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우셨답니다. 웃고 있는데 많이 모여 있는데 부서 활동도 활발한데 밖에서 보면서 저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렇게 말하는데 내 양떼를 가장 잘하는 목자인 내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 네가 목회하는 그 양들이 몇 명이나 회심했을 것 같니? 그 질문에 대답 못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우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언제부턴가 우리는 조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거짓된 진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지게 되면 그 독은 치명적입니다. 독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죽음에 몰아가는 치명적인 독은 대량으로 살포되지 않습니다. 독사 한 마리가 물어서 우리 몸에 퍼뜨리는 독은 우리 몸 전체 혈액양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들어가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복음의 진수를 온전히 퍼뜨리지 못한 채 그 속에 다른 독소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독소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신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된 진리도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거나 우리에게 익숙한 것, 사람이 받을 만한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의 성향을 따라서 교회를 쫓아가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영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저건 우리가 받을 만한 것, 저건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여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있는 신앙 속에서도 이런 독소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은 진리의 영 그리고 거짓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와 거짓을 떼고 나면 겉으로 보여지는 영은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기준, 거짓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보는 눈과 익숙함의 선호도로는 다 현혹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에 속한 것인지를 늘 분별해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는 이와 같은 영혼의 중요함과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파급적인 효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보다 우리의 대적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모든 공격들은 우리의 영혼을 도살할 수 있고 도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주어서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적었던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를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동화책과 같은 책인데요. 그 책을 읽고 나면 한 가지 분명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읽고 나면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딱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속에서 분별력을 앗아갈 수 있게만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한번 당해보고 싶다 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송두리째 빼앗아서 주님을 떠나가게 하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를 만들어주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명민함을 제거하려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게 만들고 최소한 똑바른 길이라도 못하게 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달려드는 이 대적 앞에서 우리는 이 요한의 경고를 심각하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형제를 사랑함에 대해서, 형제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같은 것조차도 한 걸음만 옆으로 삐뚤어지게 만들면 얼마든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긴 같은데 거짓된 것을 전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령의 감화 없이 자신의 욕망과 감각을 따라서 영적인 것을 거론하여 육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꾸미든 거짓된 것의 핵심 목표는 우리가 잘 되는 것에 있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단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다시 신천지가 예전하고 다르게 횡행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미혹된다라는 것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 교주 이만희 씨가 법정 앞에 서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처절하고 나약한 모습, 자신이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며 했던 얘기들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기에 미혹을 받고 있죠. 수많은 이단과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닐 뿐더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쩌면 계속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기독교에 적대적으로, 때로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분별하는 것, 그 영을 분별하려는 분별력을 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익숙한 것들조차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영의 분별의 능력을 주시면 아닌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기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영적 분별력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별의 시금석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 되게 이상하거나 되게 세속적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사전지식, 영지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들었던 이야기들 빼놓고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이 이렇게 신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된 가치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신비스럽고 비밀적인 비밀스러운 지식, 즉 영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영지를 추구하고 그 영지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게 영지주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들에 흔들리지 말고, 그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말고 이 영적 지식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런 건 저급한 것이다.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죠. 되게 거룩하고 좀 우리 속된 말로 좀 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떻게 거룩한 메시아라는 사람이 한 하찮은 오염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는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고, 즉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성육신을 부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슬슬 졸리시죠? 계속 사랑 얘기 들으러 왔는데 지금 또 교리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하느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난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인성, 신성, 이런 것들 다 신학적 용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좀 적용하고 삶으로 드러낸다는 점에 봤을 때는 좀 우리랑 동떨어져 있는 친숙하지 않은 교리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인성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요한의 입장에 나를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교리가 아니라 3년 동안 자기가 가슴 파묻고 잤던 그 사람의 품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는 체험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언제나 그 품에 누워서 예수의 숨소리를 들으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들이쉬는 호흡, 내쉬는 호흡, 그리고 조금 가깝게 들으면 그 말을 할 때마다 두근두근 뛰시는 예수의 심장 소리를 그는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고, 느꼈고, 그의 체온, 그의 숨소리, 그의 채취, 그리고 영혼들을 돌보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도 어쩌면 뺨에 맞았을지도 모르죠. 그에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요한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했던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어쩌면 지식적이고 글자로 활자화되어 있는 분들은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활자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직접 체험하였던 그 성자들, 그 성도들의 간절한 체험의 기록들이고 간증처럼 남아있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사도 요한과 다르게 예수님을 문자로 만납니다. 직접 만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또 다른 성경의 원리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할 때 이 성도의 그리스도의 만남,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삼위일체적인 적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지켜주셨고 약속을 신실히 지켜주시는 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하시고 대속사역을 전하셨습니다. 이 토대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영감해 주셨고 2차적으로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마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듯이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꾸어가고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성부, 전자, 성령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는 뜻입니다. 우연찮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나를 이곳까지 이끌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히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두 분의 뜻을 받들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시금석을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의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이 우리의 말을 무엇으로 했겠습니까? 요한이 말하는 우리의 말은 예수님에 대한 것, 복음에 대한 것, 지금 우리에게 되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증언들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옳게 따라가는 자는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왜곡하고 이용하며 부정하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분별을 바른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교회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느냐 그거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이것은 사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과연 합당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 개인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얼마나 깊게 받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경건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려면 필연적으로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와 요한일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를 판별해주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교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들었던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큰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들었던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끊임없이 자신을 비추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늘 말씀 참 좋았어라고 돌아가고 나서 두 번 다시 거들떠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었던 말씀 속에 하나가 내 가슴 속에 탁 걸렸을 때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다시 성경 본문을 펼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과연 이 말씀과의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다가가기 위해서 무엇을 바꿔야 될지
혹 그 말씀이 성경의 통일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벗어나지 않은지를 계속적으로 물으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가지고 가고 데려갔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띄엄띄엄 듣고 간혹간혹 드문드문 가까이 합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확인 안 할게요. 확인 안 하겠지만 이번 주에 올 때까지 성경을 이번 주에 처음 펼쳐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침에 예배 드리러 나가면서 집에 되게 내 성경 못 봤나 하고 나오신 분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도 있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유혹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속적으로 분별하고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 앞에 다가가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을 주의할 때 이단을 분별하는 데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단은 분별하기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누구나 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웬만큼의 분별력만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분별력만 있으면 뭐 탁월하지 않더라도 뭐가 틀렸다 라고까지 말하지 못하지만 찜찜한데까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분별력이 정말 발휘되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 내부에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굳이 뭐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굳이 점검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에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독소는 때로는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에게 면역력으로 작용을 해서 주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말씀조차도 보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 만족이거나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규칙이거나 혹은 주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원래는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행하지는 많은 것들이 세상의 물량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성공만능주의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부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흥하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흥하면은 가장 저를 두근거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흥 딱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성북교회 자리가 꽉 차는 거, 이것부터 먼저 떠올려지는 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 부흥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나타났던 사건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3,000명 모인 것만 보지 마십시오. 3,000명이 모였다라는 그 기록 다음 보면 박해가 와서 야고보가 죽고 교회가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까지 흘러갑니다. 이것이 부흥이라 볼 수 있을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마이클 호턴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지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 글에서 인상적으로 제가 들었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 부분을 인용하는데요. 그 부분에 어떤 구절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종이 울리고 예배가 시작된다. 화려한 찬양대의 찬양과 앞에 인도하는 찬양팀의 세련된 음악이 있고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며 호응도도 높다. 아멘을 외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광고의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 모일 소그룹들을 확인한다. 그리고 돌아나간다. 예수만 남겨둔 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돌아서서 언제 만납시다 뭐 합시다 이것저것 합시다 하고 돌아갔는데 정작 같이 모시고 가야 될 그리스도는 남겨두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과 신앙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옳은 길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입니다. 그 말씀의 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결론인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길을 듣고 분별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평판과 호의,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의 위력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고 세상의 관점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진다라는 데 있습니다. 당연히 이단은 아니겠죠. 이단보다는 세속적인 가르침들이 훨씬 더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훈은 진리가 아니라 기호에 접근합니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싫은지에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훈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을 들려주고 먹고 싶은 것을 먹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모르고 말이죠.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 중에 푸아그라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거위 간 요리죠. 이 거위 간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거위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딱 고정시켜 놓고 입에 깔때기 대고 계속 사료를 집어넣습니다. 배고픈 거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먹으니까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먹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양질의 사료를 집어넣고 기름진 음식을 먹일까요? 간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먹이는 게 함정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옳다고 말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이 맞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른쪽이 진리니까 따라오십시오가 아닙니다. 100만 명, 1000만 명이 다 오른쪽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왼쪽, 그러면 왼쪽이 맞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들, 세상의 호의와 기호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쫓아갔던 가르침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과학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교육은 중요하지만 교육에서 신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변화의 영역들을 인간의 수준 높은 인격으로 도매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떠안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100년 전, 200년 전에 비해서 과학도 월등히 발달하고 교육의 기법들과 수많은 이론들이 개발되었지만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은 양극화, 환경오염, 전쟁, 그리고 피폐해지는 인간성 아닌가요? 성경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으면 열매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것의 진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나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지 완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자는 아닐지라도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칭찬받는 교회란 기도를 제가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회는 결국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갈 수 없는 절망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제를 못해서 욕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100가지를 잘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의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00가지 10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얼마든지 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이고 얼마든지 교회를 배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칭찬받지 못할 거 우리는 세상을 외면하리라. 그것도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택하신 이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호의를 얻는 자리를 무조건 사모하는 것, 그렇게 되어야지만 교회가 잘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절대화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모든 거짓에 대응하여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줘도 마치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 모양을 유추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승리를 약속받았습니다. 그 어떤 거짓, 그 어떤 세상, 그 어떤 시도들이 우리들을 흔든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가치, 희생과 원수를 향한 사랑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무엇이 우리들을 흔든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고 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 사이에, 실천의 말씀 사이에 하나님의 분별력을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을 중간에 멈추고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는 구별되는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세상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도와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지체들 역시 그런 가치와 그런 귀중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된 우리들은 참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기준 위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약속은 신비한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들으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어디로 가는 것이 참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훨씬 더 빨라져 갑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고 아니면 우리가 예측했던 모든 것들이 급변하였고 급작스럽게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종식을 이야기하는 뉴스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종식이 되었을 때 저는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종식이 되었을 때 우리의 멈춰있던 사상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속도와 어마어마한 범위의 변화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 변화는 교회라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에 현혹되는 그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휩쓸려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사랑의 행위의 중심에서 주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를 붙잡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온전한 진리의 분별력을 가진다면 휘청거리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 없으나 적어도 방향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방향을 잃지 않는 마음 가운데 진리와 미혹의 갈림길에 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 속에 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을지를 묻고 질문하는 우리 성북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진리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성취와 복을 온전히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결정들을 하는, 그리고 그 결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리와 거짓 속에서 참다운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은 것을 쫓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늘 생위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는지 그 방향과 정체성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미혹이 가득하고 혼란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이 원하는 것, 우리를 흔드는 그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중심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중심이 바로 선 신앙,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분별력의 신앙을 가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